이번에 우리는 은사주의에 대해서 강의를 좀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이단의 실체에 대해서 계속 시리즈로 우리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신천지에 대해서 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칼빈주의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은 은사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제 이 부분들은 계속 할 것이고요. 특히 이 나라에 이제 이 이단도 있지만 이단이라고 차마 불릴 수도 없는 그런 사이비 집단들도 워낙 기승을 부리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도 앞으로 계속해서 다루어 나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요. 첫 번째 강의 제목이 이제 거짓 은사를 자랑하는 가짜 목사들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수많은 거짓말쟁이들에게 둘러싸여 있는데요. 뭐 정치적인 거짓말쟁이들이든 아니면 이 종교적인 거짓말쟁이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성경은 우리의 대적 마귀를 가리켜서 살인자다, 거짓말의 아비다, 거짓말쟁이다 라고 분명하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음이라.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자신에게서 우러나와 한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자,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런 마귀의 속성을 잘 드러내는 존재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로마 카톨릭이 그렇고 또 공산주의자들이 그렇고 모슬렘들이 그렇고 그리고 각종 이단들이 그렇지만 특히 그 중에서도 은사주의자들이 그런 것이에요. 여기에 교재도 나오지만 사탄의 강력한 미혹 속에 은사주의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미끼들이 있어요. 미끼들. 사람들이 이 미끼에 걸려드는 것이거든요.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여러분의 믿음을 해방시키세요. 무엇으로부터 해방시키란 말이에요, 도대체. 이 라디오나 TV를 접촉점으로 삼아서 손을 올려놓으세요. 은사주의자들, 소위 말하는 신유자들이 항상 강조하는 것이 접촉점이에요. 접촉점. 무언가 접촉점을 마련해서 자신의 능력이 전달되게 함으로써 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자기의 손을 직접 대든지 아니면 TV나 라디오에서는 직접 손을 댈 수 없으니까 그 브라운관이 직접 대라 그래요. 그렇게 하면 능력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기꾼들이죠. 또 이런 말도 하죠. 마귀는 패배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를 결박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게 되면 천년왕국 때 사탄이 결박당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천년왕국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끼워 맞추면서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결박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결박당해 있는 것이죠. 이런 말도 하죠. 먼과 좋은 일이 오늘 여러분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에게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에요. 라고 하게 되면 정말 은사자들이 늘 쓰는 수법이에요. 이런 말도 해요. 성령 안에서 죽으세요. 성령 안에 죽으세요. 소위 입신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너 더러운 영아 그 사람은 나올지어다. 예수님을 흉내내는 것이죠. 또 이런 말도 하죠. 돈을 걸면서 50달러의 헌금을 하면 약속의 땅, 그러니까 카나안 땅, 그 팔레스타인 땅이죠. 약속의 땅에 진짜 흙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마치 거기에 무슨 능력이 있는 거냐 마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흙이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팔레스타인 땅의 흙이 아니라고 증명하는 분께는 $1,000를 드립니다.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을 꼬시는 거예요. 자, 50달러 대 $1,000예요. 베팅을 말하잖아요. 50달러를 내라 이러죠, 사실은.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1,000에 마치 어떤 포상금을 걷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게 배송 사고가 나게 되면 당신이 횡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식의 이용을 하는 것이죠. 성령이여 이 헝겊에 기름 부으소서. 최근에 내가 쓴 책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뭐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자들을 이렇게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짓 은사를 스스로 자랑하는 자는 누구나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구름과 바람이 바로 은사주자들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이에요. 구름과 바람에 비유되는 수많은 은사주자들은 자칭 치유의 은사를 가졌다고 이야기하고 뭐 이른 비 늦은 비 운운하면서 그렇게 사기를 치고 있지만 비는 오지 않습니다. 비는 오지 않아요. 예배 내내 계속되는 부드러운 오르간 소리, 이 환자들을 혼미케 하는 그런 리듬 있는 찬송가, 동물적인 본능을 자극하는 아프리카 춤, 가짜 치유, 마귀적인 쇼, 치유자가 무당처럼 환자에게 최면을 거는 일, 또 모임 진행 중에 계속되는 집요한 헌금 강요, 자, 이런 것만 있죠. 비는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환자들, 성경에서 치유받은 환자들을 보게 되면, 병자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믿음이 부족했어도 치유를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도 치유받은 경우가 있어요. 자기 믿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또한 치유자를 꼭 만지는 것이 아니라 만질 수 어떤 거리에만 있어도, 심지어 어떤 수건에만 덮여도, 그림자에 덮여도 치유받는 경우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치유를 받았다는 것이죠. 꼭 그 당사자의 믿음이 신실하고 돈독해야지만 치료받았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울, 이 럭커 목사님의 설명에 따르면 이들이 불러온 가벼운 바람, 아주 가벼운 산들바람은 오랄 로버츠, 케네스 코플랜드, 조용기, 김기동, 윌리엄 브랜햄, 잭 코우, 데이비드 애플라이, 자, 이런 등등의 거짓 은사주자들이 조작해낸 허리케인보다 더 많은 비를 가져온다. 그렇게 럭커 목사님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하나 보실 텐데, 이 마귀에게 사로잡힌 은사주자들의 행각을 잠시 감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마귀적인 그런 행각과 그런 쇼들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잠시 은사주의 그 역사와 마귀에게 점유당했던 그런 거짓말쟁이들의 그 흐름들을 쭉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릴 겁니다. 어떻게 오늘날 이런 은사주의 교리가 정착되게 되는지 그러한 것들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확고하게 좀 아실 수 있게 될 거예요. 20세기 초 미국에서 시작된 오순절 은사주의 운동은 1895년에 이 벤자민 하딘 어원의 이 불침례 성결교회로 설립됩니다. 교회 이름이 불침례 성결교회예요. 아주 제대로 이름을 골랐죠. 이 사람은 사도행전 2장 3절에서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신 사건을 왜곡함으로써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가 이 불의 혀, 이 불타오르는 사랑의 침례, 이것을 가져온다고 주장을 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오순절날 나타난 것은 불이 아니라 불같은 모양으로 갈라진 혀들이었죠. 불이 아니었어요. 그 모양이죠, 모양. 나타난 그 모습이. 또한 불침례는 성령 침례가 아닙니다. 불침례는 심판의 불, 지옥의 불이죠, 지옥의 불. 이 누가복음 3장 16절을 근거로 이들은 성령과 불을 하나로 묶어요.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또 불로 침례를 주시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어지는 문맥을 보게 되면요, 성령과 불은 하나로 묶일 것이 아니에요. 성령 침례는 성령 침례고 불은 이어지는 문맥에서 보게 되면 지옥 불임을 알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 침례를 주시는 것이죠.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은 불 침례를 받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죽어간 수많은 죄인들이 바로 그곳 지옥에서 지금도 불침례 가운데 있는 거죠. 은사주의 사기꾼들은 불에 대한 강력한 집착이 있어요. 강한 집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부흥 집회나 신유 집회에서는 아예 불을 내려달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대다수, 많은 상당수가 그런 경험들 했을 것이에요. 이 시중에는 이런 책도 있어요.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
성령의 불 받는 법. 대단하죠. 예, 어떻게 불을 받을까요? 예, 그 CCM 노래 중에는요, 이런 제목도 있어요. 불이야, 성령의 불. 무슨 어디 화재 불난 것도 아니고, 노래 제목이 불이야, 성령의 불. 언젠가도 한번 예화를 든 적이 있었는데요. 한 번은 어떤 은사주의 집회에서 사람들이 모여갖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불을 내려주셔서, 불을 내려주셔서. 그날 마침 폭풍우가 치는 날이었습니다. 불을 달라는 교인들의 간절한 기도가 곧바로 응답이 됐어요. 벼락이 떨어져 갖고요, 그 집회에 불이 붙어버렸습니다. 그러다 깜짝 놀란 교인들이 다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달라고 했던 불은 이게 아닙니다. 이 불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이후로는 다시는 그런 기도를 안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영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성경을 알아야 이렇게 무지하게 행동하진 않죠. 이후에 20세기 1900년에 접어들면요, 이 오순절 운동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합니다. 자, 1900년대 초반이에요. 1901년에 번개된 미국에서 영어 성경, 번개된 성경 ASV가 나옵니다. 자, 번개된 성경이 나오는 시기, 배교의 시기, 오순절이 급물살 타는 시기 다 일치합니다. 누구의 역사냐면 사탄의 역사인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결코. 이 당시에 감리교 부흥사였던 찰스 팜이라는 사람은 1901년 미국 캔자스주 토피카에 이 베델 성서 신학교를 세웁니다. 자, 이것이 오늘날 오순절 은사주의 운동의 이 발원지가 됩니다. 이 사람도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사건을 오해하게 돼요. 그래서 이 성령 침례의 성경적 증거는 방언이다. 여기에 이 사람이 집착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아까 신학교를 세웠다 했잖아요. 그 신학교 학생들에게 이 부분을 막 가르쳐요. 그래서 신학교 학생들은 이 말을 굳게 믿고 3일 동안 밤낮 쉬지 않고 성령 침례를 구했다고 그래요. 그러던 중에 1901년 그것도 1월 1일 새벽 여명이 밝아올 무렵에 이 사탄이 역사하게 되는데 이름이 에그니스 오즈만 여학생입니다. 이 여학생이 갑자기 방언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뒤이어 다른 신학생들도 그 여학생을 보면서 더 간절히 부르짖겠죠. 결국 그들도 함께 방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었어요. 사탄의 역사였어요. 이 시간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다 공부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유는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만 대표로 말씀드리면 오순절날 성령 침례의 증거는 방언이 아니었습니다. 성령 침례의 증거는 방언이 아니었어요. 오늘 이따가 이제 세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방언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배울 것이지만요. 이 당시에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이 모두 다 방언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 중에서 120명 정도가 모여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 11사도, 갈릴리 출신의 11사도만이 방언을 했던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은사주자들을 만났을 때 이 방언에 대해 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딱 두 가지만 보여요. 두 가지만. 첫 번째는 사도행전 2장 8절 11절 보시겠습니다. 두 가지만 보여주시면 되는데요. 사도행전 2장 8절 11절 방언은 외국어라는 사실을 짚어주시면 돼요. 당시 오순절날 이 방언을 했던 이 사도들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 각 사람이 우리가 태어난 곳의 고유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게 된단 말인가. 11절도 보세요. 크레테인과 아라비아인들은 그들이 우리의 언어로, 언어의 언어, 방언은 외국어라는 것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방언은 표적이에요, 표적. 자, 고린도전서 1장 22절 보겠습니다.
이따 방언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우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2절 보시면 표적은 누가 구해요? 유대인들이 구하죠. 여기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구원받은 우리는 뭘 찾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노니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 되고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되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우리가 찾는 것은 표적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거기 고린도전서 14장 22절 보세요. 14장 22절. 방언이 누구를 위한 표적인지를 보세요. 아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찬다고 말씀드렸고요. 14장 22절 보니까 그러므로 방언들은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우리를 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방언은. 그럼 누구를 위한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지만 그랬어요. 아까 표적은 누가 구한다고요? 유대인들이. 그럼 두 구절을 합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한 표적이다 라는 결론을 우리는 내리게 되는 것이에요.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표적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보고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굳이 방언이 있어야 오늘날 사람들이 말하는 그 방언은 마귀적인 것이지만 그걸 뭐 100번 양보해서 뭐 방언을 인정한다 치더라도 방언은 믿는 그리스도인을 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방언이 있든 없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두 가지만 보여줘도 은사주들의 방언의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어떤 걸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한데요. 의미가 없어요. 한 번은 러크만 목사님이 어느 늦은 밤 주유소에 들렸을 때의 일입니다. 자동차에 기름을 넣고 있는데 일단의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이 그들의 악기들을 가득 실은 차량 한 대가 주유소로 들어왔어요. 러크만 목사님은 기름값을 지불하고 나서 그들 가운데 17살 정도로 보이는 한 소녀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지를 건네줬다 그래요. 그런데 이 소녀가 이 웃음을 지으면서 아주 사랑스럽고 달콤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머, 선생님도 그리스도인이세요? 그래요, 아가씨. 그렇다면 성령 침례를 받은 초기 증거로 방언할 수 있으세요? 물론이죠. 러커 목사님이 대답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 소녀를 놀려주려고 이 은사주의 브라운스빌 교회의 교인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흉내를 내기 시작했다 그래요. 이 팔과 다리를 이렇게 딱 뻣뻣하게 펴고 손을 퍼덕퍼덕거리면서 이 아주 경건하게 하늘을 다 응시한 채 눈알을 막 이리저리 굴리면서 아무 말이나 하게 내뱉었어요. 에타슈나임, 샬로샤, 알바웨이, 마할투트. 딱 그러니까 이 말을 방언으로 간주한 소녀가 아주 감동을 해갖고요. 이 손뼉을 치면서 자기랑 같이 왔던 일행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이분도 방언할 줄 아셔. 정말로 잘하셔. 그때 러커 목사님이 토하는 줄 알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서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은사주자들을 속이는 것은 식은 죽 먹기다. 뭘 어떻게 해도 그들은 막 속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런 영상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성령의 집회이냐? 그렇게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1906년에는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흑인 목사 윌리엄 시무어가 아주사 거리를 중심으로 소위 성령 운동을 일으킵니다. 이 은사주의 운동과 관련해서 이 아주사 거리는 아주 유명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방언이 확산되고 은사주의 운동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해요. 여기 보이는 모습이 당시의 아주사 거리의 모습이에요. 이것은 이제 오늘날 현대의 아주사 거리에서의 집회하는 모습이고요. 그런데 이때를 같이 해서요, 우리나라에서도요, 평양 대부운동, 소위 말하는 그 평양 대부운동이 일어납니다. 1907년이었어요. 길선주 목사를 중심으로 일어났어요. 근데 이것은 부흥운동이 아니에요. 마귀적인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부흥의 현장에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게 있어요. 첫 번째, 올바른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올바른 성경이 있어야 돼요. 바른 성경과 함께하지 않는 부흥은 없어요.
올바른 복음 전파와 함께하지 않는 부흥은 없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를 우리가 쭉 돌아보더라도요, 항상 그 현장에는 바른 성경인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있었고, 그 성경을 기반으로 한 바른 복음이 전파되고 있었고, 바른 진리가 선포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시작돼서 1차 대각성, 2차 대각성, 3차, 4차, 5차, 6차, 7차, 뭐 때로는 8차까지 말하는데, 그런 대각성 운동이 미국 전역을 휩쓸고 다닌 거예요. 하지만 평양 대부흥 운동 거기에는요, 성경이 없었어요. 바른 성경이. 바른 복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샤머니즘이 있었죠. 오히려 행위 구원이 있었죠. 당시 그들은 공개적으로 죄의 고백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그에 따른 행동도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내세우면서 이게 바로 부흥이다라고 증거로 말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그것이 오히려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길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행을 통해서 그들은 구원받으려 했던 것이에요. 일일이 자기 죄들을 회개하고 자백함으로써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이 과거에 지었던 죄들을 일일이 자백하고 회개하고 구원받았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일일이 죄를 하나하나 회개하고 자백하면서 또 그것을 자기의 행동을 바꿔가면서 선행을 해가면서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행위구원이에요. 특히나 이 길선주 목사는요, 유교, 관성교, 선도교 이런 이 전통 종교들과 샤머니즘에 심취했던 사람입니다. 이거와 기독교를 혼합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죠. 이 일곱 교회 시대 가운데 퍼가모 교회 시대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퍼가모의 뜻이 뭐냐면 숱한 결혼이에요. 기독교와 세상이 혼합되는 것이에요. 기독교와 바빌론 종교가 혼합되는 것이에요. 기독교와 이교도가 혼합되는 것이에요. 기독교와 즉 교회가 세상 정부와 혼합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된 게 뭐예요? 로마 카톨릭이에요.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로마 카톨릭은 교회가 아닙니다. 사탄의 집단이죠. 마찬가지예요. 길선주 목사는 자신이 갖고 있었던 유교, 관성교, 선도교 이런 샤머니즘적인 종교들과 합해서 기독교를 혼합시켰을 뿐이에요. 바로 거기에서 새벽기도가 나온 거예요. 새벽기도. 먼 옛날 어머니들이 정한수를 떠놓고 새벽마다 아침에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빌고 했던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 믿음 아닌 그 믿음으로 했던 그 모습이 새벽기도로 발전된 것입니다. 오늘날은 새벽기도로 돈 번 교회가 있죠. 명성교회입니다. 특별 새벽기도 집회. 이 새벽기도는 우리나라만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시작된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새벽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배워간 거예요. 역수출. 한국식 기독교가 역으로 나가버린 것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배워간 것이에요. 한국식 기독교예요. 창피한 일이에요. 창피한 일은. 1920년에서 40년 사이에 가게 되면 은사주의 운동이 절정에 달합니다. 특히 오순절 교회의 여자 목사 에이미 샘플 맥퍼슨이 등장해요. 이 여자는 1923년에 사중복음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조용기 목사의 오중복음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이 사중복음의 그런 물결 속에서 쭉 이어져가는 흐름이에요. 맥락이에요. 거기서 하나를 더 덧붙인 거예요. 이 여자는 성령 세대를 강조했어요. 성령 세대. 그러면서 이른비 늦은비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여자에게서 시작된 거예요. 이른비 늦은비. 이른비와 늦은비 신학의 내용은 이런 것이죠. 이 여인은 비를 성령으로 해석했어요. 성령으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그러면서 이 단비를 내려달라고 하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신 건 이른비고 1900년대 와서 은사주의 운동을 통해 내리신 비는 늦은 비다. 이렇게 이 여자가 주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요엘서 2장 23절을 들먹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엘 2장 23절입니다. 전혀 그들과 관계없는데 마치 자기들과 연관된 것인 마냥 이 구절을 오용하고 왜곡했던 것이죠.
자, 요엘 2장 23절 보시면 너희 시온의 자녀들아. 자, 지금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시온의 자녀들이에요. 시온의 자녀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죠. 그때에 즐거워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는 그가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절히 주셨으며 또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려주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첫째 달에 내리게 하실 것입니다. 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는 것도 어때요? 첫째 달에 한 번에 내리죠. 무슨 뭐 오순절날 한 번 오고 이른 비가, 그 다음에 늦은 비는 1900년이 지나서야 내리고, 무슨 뭐 1900년의 간격을 두고 비가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여기서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시온의 자녀들은 은사주자들이 아닙니다. 전혀 자기들과 무관한 그런 구절들을 가지고 끼워 맞춰버리는 것이죠.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성령님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른 비와 늦은 비는요, 이어지는 문맥을 쭉 보면요, 이 땅의 작물들, 농작물들을 풍요하게 만들어주는 실제적인 비입니다. 실제 비가 오는 거예요. 무슨 어떤 다른 걸 상징하는 게 아니고 문자 그대로의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이 풍요로워지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언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여러분들이 그 요한계시록을 이제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요한계시록 11장에 보게 되면 두 증인이 활동하잖아요. 7년간의 환란 시대 중에서 이 후반부 3년 반의 기간 동안 이 두 증인이 예언을 하면서 활동합니다. 그 기간에 이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비가 오지 않게 하는 겁니다. 이 땅에 기근이 드는 거예요. 3년 반의 기근이에요. 마치 어느 때와 똑같습니까? 과거의 엘리야의 시대처럼. 그 극심한 기근 끝에, 즉 재림이 있을 것인데 그 재림 직전에 곧바로 비가 내리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한꺼번에 내리는 것입니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고 문맥과 문맥을 비교하면 모든 것들은 어려운 게 없어요. 그대로 이해가 됩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영적으로,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순간, 그리고 대상을 잘못 적용하는 순간 엉뚱한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야고보서 5장 7절 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비는요,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되어 있지 성령님과 연관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림 때 실제 문자 그대로의 비가 온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7절 8절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이게 뭡니까? 재림이죠. 오실 때까지, 재림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래 참나니. 여러분은 농부가 성령 하나님을 받기를 바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구절 보면서? 아니잖아요. 농부는 말 그대로 이른 비가 늦은 비를 바라는 거예요. 오래 참나니 너희도 인내하며 마음을 견고케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움이라. 실제로 예수님의 재림 때 있을 그 문자 그대로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다시 말하자면 극심한 3년 반의 그 기근을 해결해줄 그 비를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환란 시대를 살아가는 유대인들은요, 이 비가 내릴 때 딱 생각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구나.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구나. 이 비가 내리는 것이 그들에게는 재림의 첫 신호탄이 되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그들은 대대적으로 회개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모든 육체 위에 부으실 것이에요. 자, 요엘서 2장 28절 보세요. 문자 그대로의 비가 내리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 위에 성령을 부으실 것이고, 그 가운데 그들은 대대적으로 회개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제 메시아로 말아드리는 것이죠. 자, 요엘서 2장 28절 보시면, 자, 그 후에 어떤 후에예요? 지금 아까 우리가 23절 봤지만 23절부터 27절까지는 뭐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이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즉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린 후에예요. 비 자체가 성령님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 내린 후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으리라. 그러면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 노인들은 꿈들을 꿀 것이며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리라. 또 그 날들에는 내가 남종들과 여종들 위에도 내 영을 부어주리라. 내가 하늘들과 땅에 이적들을 보이리니 피와 불과 연기 기둥들이라. 주의 위대하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해가 흑암으로 달이 피로 변하리라.
과연 오늘날 은사주의 운동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31절 이것이 이루어졌나요? 막 이 해가 흑암으로 변하고 달이 막 피로 변하고 있나요 지금요? 과연 정말로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했다고 한다면 이러한 일들도 일어나야 될 거 아니겠어요? 불과 연기 기둥들, 하늘들과 땅에 이적들이 막 나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없잖아요. 거짓말쟁이들이죠. 이 CCM 중에요, 마지막 날에라는 노래가 있어요. 마지막 날에. 이 요엘서 2장 28절 29절을 가지고 작사 작곡한 거예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그런 식으로 성령이여 임하소서라고 간절히 부르짖고 불길 같은 성신여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된다고, 또 방언한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들으며 두 손 들고 막 집회에 참석하는 것이죠. 아까 그런 모습들처럼요. 저도 이 과거에 이 정도까지 심하지는 않았지만 어딘가에 중국 단기 선교를 갔다 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갔다가 중국에는 자전거가 유명하잖아요. 자전거를 타고 오는데 비가 막 내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알고 있었던 노래가 빈들의 마른 불같이였어요. 그 노래를 내가 부르면서 이제 달려오면서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몰라요. 무지하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무지하니까. 자, 20세기 중엽 1940년대 후반부터 은사주의 운동은 예언, 환상, 기적, 병고침 등을 본격적으로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윌리엄 브랜햄이 늦은비 운동을 더 강하게 일으켰고 환상과 예언을 강조했어요. 특히 이 사람은요, 사도직과 선지자 직분이 계승된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한 사도의 은사들이 전가가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기적 집회를 열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 사람은요,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인간의 원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필요성도 부정한 사람입니다. 자, 성경과 역사가 인정하는 유일한 사도적인 계승은 사도들의 사역 아래에서 개종한 사람들의 계승 외에는 없어요. 이것을 가지고 사기치는 자들이 바로 로마 카톨릭과 은사주자들입니다. 자, 이 즈음 또 한 명의 여자 목사가 등장합니다. 바로 캐더린 쿨만이라는 여자예요. 이 여자는 병 고치는 집회들을요 아주 확산시킵니다. 수많은 자들이 여기에 참여해요. 그녀는 어느 날 설교 도중에 몇몇 교인들이 병 고침을 받았다고 말하면서부터 믿음을 통한 신유, 이것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의 모든 신유는 이 여자에게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여자에게서 많은 사람들이 영감을 받아서 은사주의 목사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거의 교재 11페이지에서요. 두 번째 단락, 교재 11페이지 두 번째 단락 다섯 번째 줄 보시면 늘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여자가 오르간 전주곡이 딱 끝나요. 그러면 그녀는 항상 청색이나 흰색의 긴 예복을 입고 무대 위에 나타납니다. 여기도 지금 흰색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회중이요 자리에서 일어나요. 그녀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여자는 이렇게 말하곤 하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크게 역사할 것입니다. 그 말을 한마디를 해요. 그 말이 끝나면 기대감에 찬 수천 명의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면서 분위기가 막 고조됩니다. 그리고 고조가 되면 그녀가 기도하고 간단히 설교를 마치면서 갑자기 이런 말을 해요. 저 위쪽 발코니 두 번째 줄에 있는 사람이 방금 암이 나왔습니다. 17번째 줄에 있는 소녀의 폐병이 나왔습니다. 지금 병이 나은 사람들 다 무대 위로 올라오세요.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 올라와요. 올라오게 되면 이 여자가 그 사람들의 머리 위로 두 손을 올리고 기도합니다. 그럼 약속이나 한 듯이 벌러덩 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은사주의 집회의 시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신유 집회. 그런데 거기 박스 내용 보시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 마귀들을 다스리고 병을 고치는 권세들을 주셨을 때요. 이들은 뭘 했냐면
거기 중간쯤, 박스 안에 중간쯤 보게 되면은 이 굵은 글씨로 성경 구절이 있어요. 이 고을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가는 곳마다 병을 고쳤다 그랬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정말로 어느 누군가가 이 시대에 이 치유의 그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 정말로 있어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는 집회를 열 것이 아니라 마을마다 도시마다 돌아다녀야 돼요. 중환자실을 찾아다닙니다. 암병동을 찾아다녀야 돼요.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고쳐줘야죠. 근데 그들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리고 고쳐줄 때에 돈을 받고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무료로 해야죠. 근데 그들은 안 하잖아요. 자, 그것만 보더라도 그들이 사기꾼인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특히나 이 코로나 형국이 얼마나 그들에게는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그들의 능력을 보여줄? 위중증 환자들 찾아가야죠. 가야죠. 가서 고쳐줘야죠. 하지만 그들은 못하는 겁니다. 왜 못할까요? 사기꾼이니까 못하는 거예요. 사기꾼이니까요. 그 다음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오랄 로버츠예요. 이 사람은 상당히 유명하게 알려져 있죠. 이 사람도 병 고치는 신유자로 자처하면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 오랄 로버츠의 집회는요, 다른 어떤 은사주의 집회보다도요, 가장 사기극 중에 사기극이었어요. 이 보통 은사주의 목사들이 마귀들을 쫓아내는 의식을 할 때요, 이 환자들, 병자들 그 밑바닥에다가요, 이 강한 전기판을 깔아놓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이 마귀가 나갈지어다. 그러면 전기가 순간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기 충격으로 이 사람들이 나가 자빠지는 것이죠. 근데 한 번은 이 전기가 오작동이 일어나고 어떤 아이를 넘어뜨려야 되는데 이 아이가 안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도 있었어요. 또 한 번은요, 어떤 천막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몰아닥친 돌풍이 천막을 덮쳐갖고요, 7명의 사람이 병원에 실려간 일이 생겼습니다. 이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고 자랑하는 오랄 로버츠는 그 7명 중 단 한 사람도 치유하지 못했어요. 그냥 병원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한 번은요, 어떤 집회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무언가 좋은 일이 할 것입니다. 근데 그날 저녁 자기의 아들이 권총으로 자살했어요. 자,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1980년대에 들어오게 되면요, 존 윈버가 찬양 사역을 소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비냐드 운동. 이 비냐드가 뭡니까? 포도원이에요, 포도원. 직역하면 포도원 운동이에요. 포도원을 세우는 운동, 그런 겁니다. 그래서 표적과 기사와 치유 등을 통해서 능력 있는 복음 전도를 강조하는 이 오순절 운동, 또 은사 운동, 이런 걸 가리켜서 소위 비냐드 운동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병고침, 마귀를 쫓아내는 것, 진동, 거꾸러짐, 이런 현상들이 성령께서 임하신 표적이라고 이들은 사기치는 것이죠. 이 즈음에요,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요, 이 이름이 예태해, 어려운데 예태해. 이 예태해라는 사람이 백봉산 기도원 영성수련회에서요, 이 쓰러짐, 입심 이런 것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이 은사주의를 주장하는 은사주의 그 배후에 있는 마귀의 영이 전 세계를 막 휩쓸어 다니고 있는 것이죠. 이 존 윈버처럼 비냐드 운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이 영적 체험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몸의 진동, 떨림, 거꾸러짐 현상, 성령 안에서 죽는 것, 심지어 짐승 소리를 내요. 짐승 소리를 막 사람들이 기어다니면서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성령께서 임하신 것이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양탄자 시간인데, 사람들이 양탄자에 그냥 누워요. 막 누워서 한 시간, 2시간 막 누워있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막 이 짐소리 막 내요. 잠깐 이들의 이 마귀에게 사로잡힌 비냐드 운동의 실체를 잠깐 보겠습니다. 약간 화질이 좀 옛날 거라서 좀 그럴 수 있는데, 그냥 소리로만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We thank you. Hallelujah. Hallelujah. They say
pumpkin. Wait till they come to Boston.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이것이 비나드 운동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실제로. 이게 과연 성령 운동이겠어요?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의 모습이죠. 1994년에는요, 랜디 클라크가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존 아노트의 교회에서 소위 말하는 토론토 축복, 토론토 블레싱이라 불리는 비냐드 현상, 소위 말하는 거룩한 웃음 운동을 일으킵니다. 아까 웃음소리 나왔지만 그걸 거룩한 웃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웃는 것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 성령님이 임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들의 사기 행각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거기 교재 14페이지 9번 내용에서요, 이 세 번째 줄 보시게 되면 러커 목사님이 경험했던 내용이 있어요. 러커 목사님은 은사주의 집회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이 사기를 치는지 보시기 위해서 가서 이제 보신 것이죠.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요. 자, 1995년부터는요, 미국 플로리다주 펜사콜라 브라운스빌에서요, 이 존 킬패트릭에 의해서 비냐드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조용기 목사는 자신이 펜사콜라 비냐드 운동을 예언했다고 말했어요. 아주 자랑삼아. 악령으로 사로잡힌 것이죠. 그러니까 또 이영훈 목사와 더불어서 그 운동을 인정하고 추천했습니다. 이 브라운스빌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이런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는요, 러커 목사님이 쓰신 책 은사주자들의 광란, 여기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거기 교재 15페이지는요, 그 책에서 다루지 않은 몇 가지 내용들을 기록해 놓았는데요, 이것만 봐도 마귀에게 이들이 사로잡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거기 몇 가지만 쭉 그냥 훑어보게 되면 머리를 막 흔들고 경련을 일으키고 멍하니 술에 취한 상태에 있고 머리가 혼미하고 또 성령 안에서 이상한 춤을 추고 어떤 사람은 복도에 쓰러져 있고 심한 울부짖음과 신음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번갯불 같은 게 날 쳤다 막 그런 말 한다는 말이죠. 나는 벽을 막 두드려 쳤고 미끄러 넘어졌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또 킬패트릭 목사가 나를 향해 바람을 불었을 때 그 바람은 나를 완전히 때려 눕혔다 그랬어요. 아까 봤던 그 바람 일으키는 것이요, 이 킬패트릭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서서히 은사주의 물결 중에서 하나씩 뭐예요? 덧붙여지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이 비냐드 운동의 실체입니다.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간 사람이 바로 피터 와그너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소위 신사도 운동을 주장합니다. 신사도 운동. 그러면서 이 은사주의 물결을요, 이렇게 표현해요. 1900년대 초 미국 아주사 방언 운동을 제1의 성령의 물결이다. 그리고 60년대, 70년대에 일어난 은사 운동을 제2의 성령의 물결이다. 그리고 80년대에 일어난 비냐드 운동을 제3의 성령의 물결이다. 자, 이것을 하나로 딱 묶어갖고 제2차 사도들의 시대가 시작된 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요, 심지어 2000년에는요, 이 과테말라시에서 자기가 12명을 사도로 뽑아놔요. 그러면서 사도의회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자기는 계시를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이 사도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나에게 있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흉내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절에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마치 이 피터 와그너는 나에게 주었고 내가 세운 사도들에게 내가 그들에게 줄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듣고 속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 신사도 운동을 이야기하면서 기성 부단들은 낡은 가죽 부대이고 자기가 일으킨 신사도 운동은 새 가죽 부대이다. 정말 엿장수 마음대로 자기가 막 성경을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자, 제2차 사도들의 시대, 그런 건 없습니다. 특히 성경은 낡은 가죽 부대는 이스라엘이고 새 가죽 부대는 새 포도주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잘못 나왔네요. 새 가죽 부대는 이제 교회라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요, 우리나라에는요,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는 책으로 유명해진
이 큰 사기꾼 베니인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조용기 목사와 함께 찍은 사진이에요. 어떤 집회에서. 여러분 거기 교재 17페이지요. 마지막 달러 한번 보세요. 교재 17페이지 마지막 달러 보시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2년 내에 안경을 끼고 긴 머리를 한 이탈리아인이 새로운 교황으로 등장할 것이고 또 2년 안에 이슬람 교회에서 개종한 한 이집트 청년의 복음 전파로 수십만 명의 이슬람 교도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이다라고 이 사람이 예언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없었어요. 사람들은 장례식을 추수할 것이고 그들의 죽은 자들을 관에 넣은 채로 텔레비전 앞으로 들고 와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만지길 기다릴 것이다. 당신이 오늘 하나님께 헌금하겠다고 서약하면 그대의 심장병을 오늘 밤 치료해 줄 것이다.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그냥 이런저런 아무 말이나 짓거리고 있는 것이에요. 특히 이 사람의 유명한 장풍이 장풍. 옷 한 번 휘두르면요. 앞에서 첫째 줄에서 한 10번째 줄? 여기 있는 사람 다 넘어지겠네요.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Take it! Take it! Take it! Take it! Take the Nordic! Marakate pialvakanti mante remo. Take the fresh breath of the Spirit. Yeah, guys! Whoa! Worthy is the Lamb. 이런 마귀적인 사기극을 이 베니는 계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사기꾼이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을 미혹했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벌어들인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미국 NBC 방송국 데이트라인 이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요. 베니히는 자신의 연간 수입이 50만 달러, 그러니까 5억 6천만 원이 넘는다 그래요. 연간 수입이. 근데 실제로 보면요. 100만 달러가 넘습니다. 11억 3천만 원이 넘는 것이죠. 또 태평양이 바로 앞에 보이는 곳에 이 베니인의 집이 있습니다. 7개의 방이 있고요. 그 안에는 8개의 목욕탕이 있습니다. 도대체 목욕탕이 그렇게 많아서 뭐 하겠는지 모르겠어요. 10대의 자동차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을 보유한 초호화 대저택입니다. 집값이 350만 달러, 약 40억 원이에요. 또 차는요, 메르세데스 SUV와 컨버터블을 타고 다니는데 이 차값만 해도요, 각각 8만 달러씩이에요. 1억 원 차예요. 또 집회 때마다 개인 전용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데 유지비만 1년에 약 17억 원. 또 각 지역과 국가를 돌아다니면서 집회할 때마다 최고급 호텔에 최고급 스위트룸에만 머뭅니다. 그 비용이 하룻밤에 113만 원이에요. 때로는 340만 원. 하룻밤에. 결론적으로요. 거의 교재 17페이지. 그 18페이지를 보는 게 낫겠네요. 다른 것들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18페이지요. 맨 마지막 부분에 성경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며 또 내가 어떻게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임을 찾아낸 것과 또 내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지치지 않은 것을 아노라. 자, 에베소 교회 시대에는요. 바로 사칭 사도라는 자들을 시험해서 분별해낸 것이에요. 하지만 이 배교한 라오디게아의 교회 시대에는 이 거짓말쟁이들을 분별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 것이죠.